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니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봉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암소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은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이므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모두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슴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 시간에 주님 만납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이 절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대강절의 절기는 예수님 탄생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인데 시작이 언제부터 되느냐? 4주 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부활주일 4주 전에 드리는 사순절과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마음이 간직될 때에 이게 그냥 예배가 평소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좀 다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의 절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4세기경에 이 로마 동서로 뻗어져 있는 로마가 그 당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 교회에서 그것이 주축이 되어서 그 6세기경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12세기경에 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예수님 오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대강절이라는 것이 교회 절기로서 정식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의 절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 첫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경건함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들을 짓밟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바라보면은 그 당시에 불의가 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난하고 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참 그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짓밟고 하는 그 환경에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계심을 왜 이렇게 두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평정시키고 모든 세상의 억울한 일들을 다 바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왜 그렇게 사회가 어지럽혀져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렇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참 기가 찰 일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이 무엇인가 부유롭게 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지,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별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요. 별로 어려움 없을 때 우리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은 싫어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드리는 그 광야에 그 부르는 그 광야라는 그 마음이 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광야입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가 잘 살든지 잘못 살든지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억울한 일들이 많고 소외된 자들이 많고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대강절의 절기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너희가 경건 훈련을 마음에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12세기 이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참여하는 기간을 봤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속죄일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정데 이 12세기 이후에는 이 바로 대속죄일, 그 속죄일을 하루가 아니고 열흘 정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참이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마음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 그 경건한 마음이에요. 대강절, 그래서 대강절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대강절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거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마리아를 봅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의 그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갑자기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마리아에게 결국 뭐냐,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처녀가 지금 잉태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때였거든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용을 알지만은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그 요셉이라는 그 정원한 약혼한 그 남자는 가만히 그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끊어버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얘를 가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참 마음의 광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훌륭한 점이 뭐냐? 그걸 수태고지를 듣고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어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건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 아프리카 한 오지에 우리 한국 사람 한 선교사가 그런 오해를 받고 거기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분의 간증을 조금 들어봤어요. 가슴이 찡해요. 그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 보면 마을과 마을이 그냥 적이에요.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서 아기가 잉태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그 아기가 내가 그랬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여인도 살리고 아기도 살려서 자기는 거기서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과연 예수를 믿지만은 그럴 수 있느냐,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절기가 우리의 마음판에서, 사실은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얼마나 기쁨의 축제입니까? 그러나 경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광야길을 왜 걸어가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운데 광야에 있는 마음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요, 그 시간이 주님 만나는 가장 가까이 주님이 계시는 시간인 줄 알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 시간이 일생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경건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 사실 준비하는 기장이시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 자신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결단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록해놓은 게 잘못 11절과 예.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에게 들이사들이 먹을 것이요. 예, 그다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자, 제가 조금 잘못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1장에는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만은 11장에 지금 말씀하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조상이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결국 메시아 올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결국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1장에서 경건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메시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6절 이하에서는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1장에는 보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11장에 와서는 그것을 회복시킬 것을 메시안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또 그러고 마치 일이나 사자들을 어린아이 장난치는 것 같이 그렇게 같이 뛰놀며 노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한 예고를 듣고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마음의 갈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 사순절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가다듬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내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주님 기쁘시는데 초점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기를 거기에 내 초점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결단하고 택하는 마음, 이것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수님 오시는 성탄에 그 기대를 하는 데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은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다시, 물론 성탄절은 성탄이지만 재림하셔서 세상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내 일생 쭉 뭐 그동안 잘한 일 있고 잘못한 거 뭐 내가 지금 뭐 대충 해도 안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이 곧 오신다, 지금 오신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주님의 기쁨을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그 절기가 준비하는 것이 이 대강절에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그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것은 누가복음 1장 그 뒤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더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은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사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받아들일 때까지의 마음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 몸에 태어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기니까 거기에 온갖 비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하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마음에서 찬양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주님이 원하는 주의 길로 걸어가는 길은요,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못 들는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살얼음을 지나가는 걸음과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이, 이게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거기는 목숨을 걸고 가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데까지의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위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 말할 수 없어요.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슴에 품기로 작정했을 때에 참 괴로움이 많아요. 예.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따져보면 예수님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 사이에 죄라는 게 있어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중간에 희생의 제물이 되고 나서는 원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자녀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에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에게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이 드리고, 조금 전에 광야에서 그 찬양을 드렸지만, 광야의 그 모든 아픔이요,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내가 마음 조금 뭐 선하게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죽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변하는 사람은 언제 변해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 도구로서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의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너무 천국을 보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못해서, 당장 내가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천국 갔다 이랬을 때다 저랬을 때다 천국 간 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놓은 거는 12년 전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삼청청의 하늘나라를 갔다 왔는데 내가 잘못 전할까 싶어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가시가 없었습니까? 3가지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그 아픔, 그 광야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대관절을 통해서 마음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강절은 사랑의 실천을 위한 대강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에 그 절기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화환을 만들고, 그리고 촛대를 5개를 준비를 해서 만들고, 또 그리고 구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강절 4주 동안에 절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의미가 색깔별로 의미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촛대를 왜 5가지를 했는가? 그 촛대 4개는 작은 것이고 하나만 유일하게 큰 촛대를 그렇게 꽂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데 큰 빛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한 절기마다 작은 촛대 하나씩 거기는 불을 비추고 이렇게 절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게 뭐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결국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죠. 어둠에 빠져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밝혀서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의 3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 아무나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죠. 그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세계를 모르니까 비난하고 오만것다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마음은 결국 빛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을 위한 절기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장 기쁘고요 행복합니까?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해 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그걸 다시 풀이를 합니다. 그 풀이를 하면서 너희 마음의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마음에 죄를 지었으면 그게 죄야. 그걸 신랄하게 해석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5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 마음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해요. 예수님 사랑, 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말도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오늘 3일만 산다면 뭘 하겠느냐?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행사마다 알잖아요. 성령행정학교 1년에 몇 번 합니다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 다 그 유서 다 쓰잖아요. 마음이 달아지죠. 늘 미안하다 소리밖에 없잖아요. 부부관계에도 여보 미안해요.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미안해요. 부모에게도 미안합니다. 그게 평소에 사랑에 실천하는 마음이 될 때 그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상처를 누구에게 주었다면 내 말하는 것 주님, 내가 하고 싶다고 말 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예, 정말 사랑의 마음을
상대방에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만은 사람 앞에도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아버지 밝은 빛